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해 정초에 제가 제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나눈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어머니, 제가 원래 63시 됐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벌써 87세가 되셨나요? 어머니 원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말이야 배 목사, 내가 Y에 나가잖아.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그러는데 50은 아이요, 60은 소년이요, 70은 청년이요, 80은 중년이요, 90이 장년이고 100세가 노인이라네.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러고 보니 배 목사는 소년이야, 소년. 그런 마음으로 지내. 어머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소년이구나. 이 어머니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스며 들었습니다. 2015년을 전 그런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게 2015년을 지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년은 좀 철이 없죠. 돌아보니 이곳저곳 그런 빈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어머니 말씀에 매직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매직이 좀 덜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1월 1일에 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 말씀이, 전화해 줘서 고맙다. 그래,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사랑 베풀어 주어서 고맙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창조력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파괴력으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곧 내 삶이 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내 삶도 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창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봄 그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그 한남대교 남단에서 압구정으로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턴해서 들어오다가 좌측에 보면 현대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로 지나는데 학교 앞에 큼지막한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계의 빛이라.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는 말씀을 아마 응용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와 영향력에 관한 말씀인데, 그리고 세계의 빛이란 무슨 뜻일까?
아마 그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세계에서 저가 빛이 나고 이름을 떨칠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되라, 이런 바람으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학교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들 때마다 그 글귀를 보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 같아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무엇을 보느냐, 뭘 듣느냐, 뭘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끼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주님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이 체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승리로 이끄는 핵심 체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핵심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사탄은 단 한마디,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을 자꾸만 의혹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보시고 십자가에서 당신도 구원하고 주변도 구원해 보라, 그 미혹했어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미혹한 사단은 이 예수님께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정말 확인하라 는 말씀을, 얘기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혹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의혹을 갖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주님은 이 믿음으로 공생애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께도 너무 중요했어요. 하물며 사람들에게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험한 세상을 살아내는 바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히랍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인 추구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궁극적 질문, 철학에 있어서 인생의 평생의 과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공자도 50에 지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적 자아인식과 절대적 자아인식입니다. 상대적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
부모의 배경, 그리고 고향,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학력, 실력, 경제력, 사회적 배경,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스펙, 이런 것들이 남과 비교하는 자기 인식의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니 겨우 내가 남보다 좀 낫다,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는 정도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되죠.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건강한 성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병적 요소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정신과에서 환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야, 너 누구야? 나 나폴레옹이야.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임명을 했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대망상이에요. 그러다고 볼 때 많은 사람이 병원에만 안 갔을 뿐이지 병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대적 자아인식의 큰 문제는 새로운 상대를 만날 때마다 그 인식의 정도가 늘 흔들리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겉으로 볼 때 사람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항상 변하고 흔들리니까. 그러니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건강하다, 건전하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절대적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같은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그렇게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셨죠. 조금도 이 사실을 믿는 일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야. 그럼 난 죄인 맞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속량했어. 그러면 난 속량받은 사람 맞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는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하면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공자가 50이 되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거, 철학에서 평생을 두고 학문을 하지만 알 수 없는 자기의 존재감, 자기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숙제가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았다, 거짓입니다. 잘못 안 지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죠? 내가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넌 죄인이다. 내가 누구죠? 넌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신분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넌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도 달콤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내 영혼 전체에 스며들게 해야 하고, 이것이 내 지식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못 믿게 합니다.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이 너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일까? 하나님이 정말 너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며 의심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고난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의구심을 보냅니다. 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더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난 직후 광야로 기도하러 갔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시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어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고 세상은 열광할 것이요.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할 때 주로 소유, 명예, 세상적 영광, 성공, 형통, 이런 여부를 두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지를 한번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몇 가지 요소를 얘기하며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가? 라고 우리를 자꾸만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이 분명한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저런 체험이 많다고 해도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금세 활력을 잃고 맙니다. 우리 김종성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내용도 그러시잖아요.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만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지 않으시느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날 사랑하시고 날 기뻐하시는 것은 천지가 개벽되어도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자기를 향해, 내 영과 혼을 향해 여러분 선포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요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이 변함없는 진리가 내 삶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모세의 모세됨은 그 부모의 영향이 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갈대상자에서 구해내고 와서 자기 양자로 삼으면서 붙여진 이름이 모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서 주워온 놈입니다. 별로 좋은 이름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당시 애굽의 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 두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출산율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러다가 자기 본국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런 이민 정책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 임신은 저주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아주 불쌍하게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부모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어기고 3개월을 숨겨 키웠습니다. 결국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모세 부모가 자기 아들 모세를 살려둔 것은 내 아들이 귀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주 결정적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모세를 숨겨 석 달 동안 키운 이유는 하나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겨서 숨겨 키웠다. 여러분, 애 낳자마자 잘생긴 게 보여요? 내 닮았는지 배우자 닮았는지도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이 잘생겼다는 게 잘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아시죠? 이 잘생겼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죠? 토브예요. 토브. 여러분 잘 아셨어요. 토브예요. 토브.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주 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예요. 잘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모양이 아름답다, 잘생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냥 잘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잘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은 어느 것 하나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모세 부모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기가 날 때 핏덩이로 보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아들인 것을 보고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좋은 부모 맡아서 좋은 집에 태어나지, 아들로 태어나지 말고 딸로 태어나지, 네가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모진 운명을 겪어야 되다니 이놈아, 이러질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는 오직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토브만 생각했어요. 토브. 내 아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쓰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태어난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키웠어요.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 만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갈대 상자를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봤어요. 바로의 공주가 평소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다는데 어디서 목욕하는지 봐두었다가 그곳에 그 나일강 숲에 사이에 갈대 상자 만들어 아이를 담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어떻게 되나 지켜보게 했습니다. 공주는 그것을 보았고 우여곡절 끝에 모세의 어머니는 다시 이 아이의 유모의 자격으로 자기 아들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어머니 손에서 5년 동안 다시 양육되다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 이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허구한 날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습니다. 둥둥 내 새끼 토보하구나, 잘생겼구나, 토보 5년 내내 토보 이렇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도 듣다가 자기 이름이 토보인 줄 알았는데 내가 토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5세가 되기 전에 다 배웁니다. 인생도 그때 길러지고 진정한 신앙심도 그때 길러지고 인간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머니 무릎 위에서 너는 토부한 사람이라는 이 얘기를 들은 모세, 그의 전 존재는 나는 토부한 사람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그때 무장되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토부는 모세의 전 존재를 좌우하는 인생의 힘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모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토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가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이 토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아침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나는 토부한 사람이다. 저를 따라하지 말고 그냥 자기한테 자기가 얘기를 해 보시라고. 나는 토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좀 크게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자꾸 사람은 요즘 자기 암시 셀프 컨트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믿음으로 나는 토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여러분은 토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는 토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얘야 너도 그렇다. 이야 동문 그러지 마시고 다 얘기해 주세요. 전부 다 가족들끼리 그렇게 자꾸 인정해 줘야 돼요.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렇게 믿고 나를 수용하고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소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금년도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토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스스로에게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내 존재 구석구석에 다 번져가게 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래 빈티가 줄줄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33살 되던 해 3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 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얼마나 측은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왔다고, 또 영락교회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 다 이곳저곳 가는데 이 시골에 개척한다고, 거기다가 제가 무슨 학벌이 좋습니까? 학력이 좋았습니까? 그리고 고향도 동해의 절의 고도 울릉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 고향이 울릉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다시 한번 제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전 섬놈 맞습니다. 촌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섬놈이 대구 처녀 만난 건 횡재한 거라고. 횡재했죠. 정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만 살아가지고요, 날 무시하는 소리 들으면 너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많이 입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학교 다닐 때 서울의 교회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개척교회 안 합니다, 농촌교회는 못 갑니다 였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그렇게 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30대 초반의 젊은 사역자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농촌에 개척하게 하신 겁니다. 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교만할 건덕지는 하나도 없네.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 열등감만 극복하면 되겠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인생의 축이 되고 뼈와 살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게 철저하게 살짝 깊이 파고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 이 동네에 안 있었습니다. 벌써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개척을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유학 보내줄 테니 모든 책임질 테니 결심만 하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절대 자아 존중감을 심어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제 존재에 울리자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보아주시니 나도 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너무 좋아요. 좋을 수밖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를 나도 좋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 자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좋다는 사람의 표정이 그러세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에
경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맨날 자존심 가지고 싸우고요,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파묻혀 병적인 인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자존감에, 이 자존심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의 벽을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존감의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사상 누각일 수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좋게 봐야 돼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이 나를 좋게 말 안 해주면 나라도 나를 자꾸 좋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지내면서 사람들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남과 너무 비교해서 우월감도 열등감에도 빠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나, 이것만 생각하시고 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의 토대를 놓으시고 이 말씀에 좌우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어쩌면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계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면 살고, 붙들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병적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월감은 과대망상을 불러오고, 열등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날 보시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금년 한 해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믿음에 붙들려 사는 자도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참으로 토부한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부모가 추상 같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식을 양육한 힘이었고, 험한 세대 속에서 차별받으면서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의 삶의 힘이었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수많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을 좌우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오늘 이 거룩하고도 축복된 말씀을 저희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모두가 다 토부하며 내가 진정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나 주여, 지금까지 저희들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인해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월감도 열등감도 생각하며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우리 안에는 병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정신병원으로 가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환경이 참으로 범상치가 않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참으로 많고 날 바라보는 시선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하는 말에 종잡을 수 없고 좌우로 치우친 경우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지내면서 우리는 오직 날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 그대로, 날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보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내 존재를 바치는 거룩한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해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았고 또 날마다 저희를 존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꿈꾸며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작은 그 구별하여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건강, 물질 생활, 여러 형편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11조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로 주님께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Love People을 위해 오른손 헌금으로, 완달러 선교 헌금으로, 또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서여지게 하시고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명선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능력 있는 아름다운 처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저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